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 봅니다. 본문이 짧으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믿는 가장 큰 유익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성도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보기는 보아도 또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모습과 내용으로 와 있다는 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뿌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완악하게 반응하여 거부하고 외면합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병고침과 귀신 축출의 여러 기적을 보면서도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기성으로만 반응하죠. 그런데 그 중에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완악한 마음이 기경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되어서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밭이 스스로 자신을 경작한 결과가 아니죠. 농부의 경작으로 좋은 밭이 되었습니다. 농부의 씨뿌림과 농부의 관리와 농부의 노력과 농부의 사랑으로 그들은 결실을 거둡니다. 은혜이죠. 성도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들, 이런 마땅한 질문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늘 성경을 통하여 듣고 허락받은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등불의 비유로 그 이유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16절부터 18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이 짧은 본문인데 그 내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비유로 보고, 저도 비유로 보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비유가 아니라 설명과 교훈이다, 그렇게 주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을 다 혼합해서 보는 것이 지혜로운 해석에
방법이겠죠. 더군다나 18절에는 무서운 경고까지 있어서 어떤 내용인지 그 파악을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병행 구절이 있죠. 어려운 복음서가 우리에게 해석을 곤란하게 할 때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을 살피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이 등불의 비유는, 이 등불의 교훈은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기 전에 예수님은 이 본문에서 묵은 땅을 기경하여 열매 맺는 좋은 밭으로 만들어주신 이유를 16절에서는 등불을 켜서 빛을 보게 하려 하기 위함과 같아,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17절은 지금 너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졌고 숨겨진 비밀스러운 모습, 신비한 내용으로 와 있지만 언젠가는 지금 감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권능을 다 드러내고 다 알리고 다 나타날 때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17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8절은 그때가 오기까지,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다 드러날 때가 있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고 지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부분 이 세상의 시각으로는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깨닫지 못하는, 알려지지 않는, 거듭나지 않는 자의 눈과 귀와 마음에는 믿어지지 않고 수납되지 않는 미스테리한 모습으로 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보이죠. 깨달아지죠. 마음에 믿어져요. 그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농부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전부를, 허락받은 생명의 전부를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죠. 특별한 은혜로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믿어져서 그 허락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다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그 생명의 영광과 나라의 권능과 풍성함이 다 드러나는 그때까지는 여전히 우리가 그 비밀스러운 존재로 감추어진 것을 보는 그 소수의 사람들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 영광과 지금 이 감추어진 비밀의 긴장 속에서 교회와 성도는 존재해요. 그렇게 존재하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들을 18절은 강력한 경고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등불을 켜는 이유는 잘 보이는 곳에 두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통치로 임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과 세상의 염려와 또 재리의 유혹과 많은 향락의 기운으로 거절하고 외면하고 왜곡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겠죠? 계속되는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완악함이, 이 미련함이 기경되어서 말씀이 들립니다. 들릴 뿐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창조주로, 장차 오실 심판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믿어지는 것이 우리 입술로 시인이 됩니다. 나아가서 마음에 믿고 입술로 시인한 이 신앙의 내용을, 말씀을 듣고 인내로 지켜서 하나님이 맺게 하는 인격적인 그리고 성품적인 열매들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결실을 맺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가 이것을 가르쳐 주었죠. 전적인 은혜로 성도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어서 등불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은혜를 주시는가? 왜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등불을 켜서 불을 밝히려 하는 것과 똑같은 의도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구원의 은혜로 살려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요? 어둠 속에 등불을 켠 것과 같아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여러분이 받았어요.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의 어둠 속을 진리의 말씀으로 밝혀주었습니다. 우리 속에 말씀으로 밝혀진 진리의 등불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릇으로 덮지 말아야 합니다. 말 아래에, 평상 아래에, 침대 아래에 주님이 밝혀주신 그 생명과 진리의 빛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하죠. 등불을 밝힌 이유는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아닙니까? 빛의 목적은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런 목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어두운 심령에 말씀으로 진리와 생명의 빛을 밝혀놓았다고요. 은혜로 밝혀놓았다고요. 우리는 등불이 켜진, 불이 켜진 등불과 같다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빛을 그릇으로 덮지 말라요. 침상 아래에 감추지 말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신 목적과 역행하는 일이니 그러지 말라. 그것이 등불의 비유이죠. 이것은 마태복음을 보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5장 가보십시오. 13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다음 이제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나와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본 이 등불의 비유가 마태복음에서는 어디에 위치해요? 산상수훈에 위치해요. 팔복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팔복이 뭡니까? 천국 백성들에게 임한 8가지 내면적인 특징입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마지막 8째 복은요,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은혜로 허락받은 천국 백성들에게 맺히는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이 내면적인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라고요? 특별한 은혜로 완악한 마음이 성령으로 기경되어 거듭나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씨앗으로 뿌리내리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믿음을 자꾸 생기게 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의 역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 그 믿음이 교회의 양육을 통하여 매일매일 듣는 이 말씀의 묵상과 또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경건한 그 신앙 행위를 통하여 열매로 맺어질 때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의 존재 안에 8가지 독특한 특징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씨 뿌리는 비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렇게 표현하죠. 독특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허락받은 사람들에게만 맺히는 독특한 특징이 8가지 여러분과 우리의 내면에 맺힙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특징은 우리가 이런 특징을 갖자, 이런 특징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구도하고 각고의 노력으로 쟁취하여 생긴 열매들이 아닙니다. 은혜로 허락되고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금도 당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팔복의 원문은 훨씬 직관적입니다. 우리말 번역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선언적이에요. 복이 있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여 천국이 너희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관적이에요. 복이 있는 이유는 이 천국의 특징이 너희에게 허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너희들의 존재와 너희들의 삶에 있는 이런 독특한 특징들이 너희가 천국 백성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 뒤에 팔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너희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면 이게 복인데, 그 특징을 가진 너희들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그 독특한 맛과 그 독특한 기능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의도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 안에 무엇이 나옵니까? 등불을 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바로 등불의 비유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 좋은 밭으로 기경된 은혜를 받았다면 너희 안에 진리의 등불이 켜져 있는 것이니까 그 빛을 감추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면, 마태복음은요, 이게 천국 백성의 삶에 나타난 독특한 인격적인 특징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니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설명되고 있죠. 이 둘을 합하면 조금은 어렵게 보이는 누가복음 본문의 의미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빛은 억지로 감추지 않는 이상 산 위의 동네와 같습니다. 등경 위에 등불과 같습니다. 비치게 되어 있고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게 맺히게 하는 팔복의 독특한 특징, 그 특징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소금과 같습니다. 소금은 짠맛이라는 독특한 맛을 내죠.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독특합니다. 무엇이 있다면요?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팔복이라는 독특한 특징이 여러분의 존재 속에 드러난다면,
여러분의 존재 속에 이 인격적이고 성품적이고 내면적인 독특한 특징이 있다면 빛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독특한 역할과 기능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존재 자체가 빛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빛이다, 소금이다, 선언형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추지만 않는다면, 스스로 숨기지만 않는다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요, 성도와 교회는 어떤 은총을 받은 존재입니까? 우리 다 완악한 길가와 같은, 돌밭과 같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있다고요? 성령께서 이런 묵은 땅을 끊임없이 기경해서 좋은 밭으로 일구고 있죠. 그리고 이 좋은 밭에 끊임없이 농부와 같은 인내와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이 팔복의 특징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이렇게 결실로 맺히게 하고 있죠.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받고 있다면, 그 열매들이 조금이라도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과 우리의 삶 자체가 소금이래요. 빛이래요. 특별한 업적을 남기지 않아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노벨상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좋은 밭만, 좋은 밭에만 맺히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열정과 열심으로 우리에게 만들어내고 있는 이 독특한 천국 백성의 특징을 여러분이 지니고 있다면,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어떤 영역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그걸 뭐 하지 말래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지 말라는 거예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그 독특한 맛을 내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그 짠맛의 강도는 다르겠죠. 불의 이 밝음의 그 조도도 다르겠죠. 성도라면, 성령이 거하는 성도라면 모든 인생들에게 허락되는 일반적인 은혜와 달리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다 크기가 다른 이 팔복의 독특한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걸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세상적인 이익과 자리와 그리고 우리의 이기성과 탐심으로 인해서 그걸 독특한 그 여러분의 특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면 손해보고 양보해야 되고 져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을까 싶어서 그걸 그릇으로 덮지 말래요.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여러분의 존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독특한 빛을 침대 위에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우리가 그걸 스스로 은닉하지 않는다면 착한 행실로 우리의 독특한 존재의 열매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6절 다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무엇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는 윤리로 구원받지 않죠. 도덕으로 구원받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윤리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주의 은총으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얻고 좋은 밭이 되었고 좋은 땅이 되어서 팔복의 독특한 특징을 우리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 속의 열매로 맺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인본적인 윤리보다 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은총을 받지 못하고 그저 해와 비와 공기와 물과 땀 흘려 일하는 그 땀의 대가를 성실로 누리는 모든 일반적인 은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 어떤 착함과 그 어떤 선함보다 여러분은 구원의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소금과 같고 빛과 같은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착해야 합니다. 더 선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다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산상수훈의 주된 핵심입니다. 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어떤 신학자와 토론을 했습니다. 그 신학자는 가능하대요. 그게 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하대요. 죽을 때까지 뾰족뾰족한 성격과 뭐라고 하죠? 그 독특한 인격적인 특징과 그 찌르기 잘하는 날카로움이 그 주 앞에 가기 전까지 다듬어지고 뭉툭해지고 그 갈려지고 그래서 착한 인생이 되지 않고도 구원이 가능합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은 가능하다고 해요. 저는요 불가능하다고 하고 주님 앞에 가면 그 답이 나오겠지요. 주님은 산상수훈과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도전하고 있죠. 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상상할 수 있느냐? 너희에게만 특별히 허락된 은총을 받고 사는 완악한 마음이 끝없는 성령의 역사로 기경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착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라고 주님은 도전합니다. 가능합니까 그게? 마음이 좀 무거워지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갈아엎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를 이때 늘 적용하면 안 돼요. 그건 스페셜 케이스예요. 어떻게 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가능합니까? 성령이 있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우리 안에 인격적인 성령님이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진리와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팔복의 특징을 우리의 내면에 간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오래 참으시면서 신적인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재가 있는데 어떻게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지 않는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만 계속 고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도전하세요.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빛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지 않고 말 속에, 뒤주 속에, 침대 밑에 감추어 놓을 수 있겠느냐? 그게 가능하냐 안 하고 강하게 도전하시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도전 앞에, 성경의 도전 앞에 늘 작아집니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짠맛이 없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빛이 비추어지지 않고 성도라고 하는데 착한 행실이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어도 세상이 별로 놀라지 않습니다. 이미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압니다. 교회가 이미 맛을 잃었다. 교회가 이미 어둠을 비치지 못하는 빛이 되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녹아야죠. 등불이 빛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심지가 타야죠. 자기 희생, 자기 죽음이 동반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 안에 소금과 같은 독특한 맛을 심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총으로 불가항력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어둠을 밝히고 진리의 생명의 빛을 붙여 놓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맛을 내기 위해서,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녹여야 돼요. 말씀으로. 주님이 태워놓으신 그 심지에, 진리의 심지에 계속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태워야 돼요. 이게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등불을 그릇으로 덮습니다. 스스로 맛을 내기를 포기합니다. 꼭꼭 숨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경쟁하고 이기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6절로 다시 돌아가실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있는 자는 받겠고 다른 복음서는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충격적인 경고를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빛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 존재의 사명과 독특한 기능을 잃지 않으려면 말씀을 듣고 삼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라. 마가복음은 무엇을 들을지 주의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을지 스스로 삼가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말씀이 세상의 교훈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살펴서 그 말씀을 잘 붙들고 간수하라. 그래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밝혀놓으신 등불을 그릇으로 덮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삼가서 주의하여 듣고 조심하게 듣고 그리고 잘 간직할 때 이 삼가라는 말은 남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여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먼저 밝혀라 뭐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부터 하나님 말씀을 잘 착한 마음으로 받고 온유하게 지키고 순종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과 대치되는 썩은 부분, 부패한 부분, 미련한 부분, 완악한 부분을 끊임없이 빛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털어내고 스스로 인식하고 스스로 이렇게 몰아내는 작업이 말씀을 삼가는 태도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는 뜻이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청함은 받았지만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들의 운명은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는 비극으로 끝난다. 굉장히 강력한 경고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휴가 돌아와서 이렇게 부담되는 말씀을 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밤까지도 좀 바꿀까 이 말씀을. 근데 본문의 순서가 그러한데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이런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왜요? 우리 주님이 밝혀주신 이 독특한 진리의 빛을 그릇으로 덮을 때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소금과 같은 독특한 성도의 맛을 스스로 숨기고 그 맛을 은닉하는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는 좀 영혼의 이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삼가하여 듣고 받고 인내로 지키면서 결실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강력한 경고가 동반된 주님의 권면처럼 하나님께서 맺히게 하는 이 천국 백성의 독특한 8가지 특징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마음이 가난하십니까? 애통하십니까? 말씀에 잘 길들여진 온유한 존재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길들여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추리고 목마른 우리의 마음들이 의에 추리고 목마른 존재들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트레이닝 되고 있습니까?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에 허락된 우리의 존재를 여러분은 바치고 계십니까? 청결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간음하는 여인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 한 마음, 그 청결한 마음으로 여러분은 우리에게 허락된 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고 있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아가서 여러분은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등불을 그릇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밝혀주신 이 진리의 독특한 맛과 이 생명의 독특한 기능을 스스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다시 깨어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주신 이 독특한 성도의 맛과 기능을 회복하여 남은 생애 동안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목적과 의미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누리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